있거든요. 근데 이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재앙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다. 여기 보면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순차적으로 같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거거든요. 그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은 다행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두려움을 가져요. 결코 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깨어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기 위한 것이지 결코 두려움을 주는 책은 아니다. 혹시 여러분이 계시록을 듣다가 두려움이 오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 돼요.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심각하다니까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확신만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혼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확신,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게 상식적입니다. 객관적이어야 되고 상식적이어야 돼요. 보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비상식적으로 집 팔아라. 그래, 집 팔아라. 그리고 어디로 모여라. 우리 밤 12시에 모여서 기도하자. 이런 다 비상식적인 거예요. 왜 밤 12시에 모여 기도합니까? 언제 자고, 언제 학교 가고, 언제 직장 가고, 언제 하냐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막 겁주고 또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그것이 신부단장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네. 예수님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믿지도 말아라. 그리고 나가지도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중간중간에 삽입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삽입계시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겁니다. 소망. 오늘 본문의 말씀도 소망을 주세요. 네, 다시 보세요. 1절에서 14장 1절에서 5절이 그 말씀. 이것은 지상의 내용이 아닙니다. 천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 14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기서 시온산은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또다. 내가 좀 내려가다가 4절로 갑니다. 이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냐? 14만 4천이 누구냐?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는 우상을 의미해요. 우상, 이 세상. 우상과 이 세상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정절이 있는 자라, 믿음을 지킨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다. 이게 천상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면서 그 나라에 누가 갈 수 있느냐? 14만 4천. 즉 이마에 인맞은 자들, 666 표를 갖지 아니한 자들만 간 거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하죠?
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로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고문고 타는 자들의 그 고문고 타는 것 같더라.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거기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너희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요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한 장면. 천국이 이게 다는 아닙니다. 천국의 일부를 보여주신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 보면 14만 4천이 있고 그 14만 4천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찬송 소리더라. 그러니까 14만 4천 외에는 구원받은 자들 외에는 그 노래를 들을 수도 없더라.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한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14만 4천. 그러니까 신전지처럼 14만 4천이 무슨 집합 그거 전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14만 4천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 그 찬양은 구원받을 자들 외에는 알 수도 없고 들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환란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도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들려고 한다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저 교회는 매우 큰 교회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신학의 문제다, 신학.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신학을 잘못하면 요한계시록에서 그 열매가 드러나요. 열매가. 그 결과가 신학을 잘못하면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그 잘못된 것이 드러난다니까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분이 어떻게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하지? 네. 그래서 대환란이 있는데 성도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이 땅에서 환란이 지속된다. 근데 우리는 성경으로 봐도 우리는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지금 환란을 계속 당하는 중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절대로 666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다시 보면 그 뒤에 또 한 번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666표 받으면 안 됩니다. 666표를 받으면 666표를 받으면 그건 지옥행이에요. 지옥행입니다. 틀림없이 지옥행. 그러니까 절대로 그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련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의 확신도 없이 가다가는 그냥 가가지고 666표 받아가지고 짐승을 경배하다가 그냥 지옥에 나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명의 새 천사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새 천사를 보내서 이제 환란 중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세요. 6절, 7절 첫 번째 천사입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거 줄 봅시다. 첫 번째 천사 환상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천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들고 있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지금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환란 중에 일어납니다. 환란 중. 환란 중에 한편에서는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지만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달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각 족족 방언 나라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이 인치는 역사를 우리가 7장에서 공부했잖아요.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이 아멘, 아멘이시죠? 지금 첫 번째 천사가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또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각 나라와 족족과 방언 가운데 가서 이 복음을 전한다. 둘째 천사. 8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거기 봅시다. 큰 성 바벨론 거기다가 해놓고 들고놓고 18장 써놓으세요. 18장에 또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두 번째 천사 환상이 뭐냐면 바벨론, 이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이 세상. 18장에 가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네. 지금 두 번째 천사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환난 중에 이 세상이 착착착착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아요.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 9장에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처음에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낳은 그 노아의 후손들이 쭉쭉쭉쭉 퍼지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되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 퍼지자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근데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그들이 쌓은 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그때는 말이 하나였어요. 단어도 하나였습니다. 바벨탑을 이렇게 땄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 사람 봐라. 이 사람들 봐라. 아니 나는 이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러는데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막 혼잡했어요. 그 바벨이란 말은 혼잡 그런 뜻입니다. 혼잡. 하나님이 언어를 다 혼잡해서 바벨탑을 다 못 썼어요. 그 바벨탑이 뭐냐?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하는. 여러분 보세요. 영창동에도요, 이렇게 높은 건물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바벨탑이다, 바벨탑. 지금 사람들이 눈 뜨고 일어나면요, 건물이 하나 올라가고요. 다 비었어요, 여기 지금. 저기 가다 보니까 저쪽에 큰 건물 쳤는데, 그거 부도 나가지고 벽 매달아갔더라고요. 임대도 잘 안 되고요. 분양도 안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조그만 자리에만 있으면 막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막 올려요. 다 폈어요. 네, 경매 나왔다니까 저쪽에 가보면요. 큰 건물 하나. 네. 저거 바벨탑이다. 네, 어떤 분이 기자들이 드론을 가지고 높은 하늘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데 서울이요. 바벨탑입니다. 얼마나 높은 건물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뉴욕에 가서 제일 높은 건물에 제일 높은 전망대에 가가지고 뉴욕 시내를 이렇게 봤어요. 뉴욕. 와, 거기요. 꼭 여의도 같아요. 80층 건물이 그때 안내해주는 분이 얘기해주는데 80층 이상 된 건물이 뭐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 이게 보면서 저거 바벨탑이다. 저 곧 무너진다. 이 바벨탑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가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우리 18장에서 한 번 더 공부할 겁니다. 이 바벨탑이 무너져요. 이 세상이 다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에?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인가 얘기했잖아요. 저 서초동에 있는 어떤 아파트 제가 꿈에 가보니까요. 방이 10개, 10개. 예? 그런 아파트를 본 적이 없어요. 여기 목동역에 타워 팰리스라고 그 현대에서 지은 건데, 이 근방에서는요, 강서구 양천구에서 제일 큰 아파트입니다. 네, 70평 가까이 돼요. 방이 4개, 부엌이 2개, 화장실이 2개. 둘이 사는데 그렇답니다. 둘이 사는데 방이 4개, 화장실 2개, 부엌 2개래요. 제가 거기 가봤나요? 안 가봤죠.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 거기 사는데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운대요. 맨날 싸워. 그 넓은 집에 살면서, 그 좋은 집에 살면서 맨날 싸워가지고 자기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그러더라니까요. 바벨탑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너희는 이 장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어차피 우리는 지금 나그네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장막에 살고 있는 겁니다. 바벨탑 같은 세상에 너무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믿음이 해이해져가지고 666표 받는다니까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 뭐라고 그러죠? 9절.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요한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래서 666에 대한 얘기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13장 10절에서도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3장 10절 끝부분에도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 이 땅에서 막 진행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막 전파되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짐승, 어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서 어떤 증거를 우리들에게 적그리스도의 표를 우리에게 받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여벌로 교회 다니고 그랬던 사람들이 가서 다 받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못 이기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죽으면 죽어도 그 666표를 받으면 안 돼요.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네, 그때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나름이라 그랬어요. 보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다 그 말은 환난 가운데 순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주 안에서 죽는단 말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666 짐승이 활동하는 그 시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자,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집시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죽으면 우리 다 천국 갈 건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말자고 이제.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믿음 지키다가 이 목숨 드리겠다 하는 이런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나라는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는 적어도 그런 일사각오의 신앙 위에 세워진 그런 나라예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대에 와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서 되겠습니까? 응? 우리 선조들은 목숨 걸고 일본 신사에게 참배하지 않고 그렇게 순교한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전투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물론 잘하신 분들도 계세요. 전투력을 가지고,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우리는 그쪽에 서자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투력을 가지고 지금 아주 강하게 믿음을 지키는 목회자, 교회, 성도들 이쪽이 있고, 아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벌벌벌 떠는 이런 목회자,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있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선택을 어디로 하시겠어요?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을 보여주는 거 한 번 더 보고 마칩니다. 3절입니다.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무슨 노래? 새 노래. 이게 이 환난을 통과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이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666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강한 전투력, 강한 믿음을, 일사각오의 믿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여기다 쓰세요. 일사각오, 일사각오. 아니면 명찰 붙이고 다니자. 나는 일사각오의 신앙이니까 죽이려면 죽여봐라.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나는 목숨 걸고 믿음 지킨다. 그런 믿음을 갖자 이겁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점점점 시대가 악해지고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경고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환난의 바람들이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14만 4천 환난을 통과하고 주 앞에 간 자 시온산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666표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도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의 생명도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두려워 떨다가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도록 강한 믿음과 인내와 전투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사각오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